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가 고쳐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병자들이 고쳐지는 이 사건을 보실 때 1세기에는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부정하고 불결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병자였습니다. 병자. 자,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제 내가 만약에 병을 제가 만약에 얻었잖아요. 오늘처럼 예를 들면 나병을 제가 얻고 제가 중풍병을 얻잖아요. 그럼 1세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강했냐면 그 문화 자체가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보는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나 거지들이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먼저 이 나병 환자는 좀 더 특별했어요. 이 나병 환자나 중풍병 환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수용돼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격리가 됐는데 그
그 중에 나병 환자는 유독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나병이 없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저주와 심판이 내가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귀신이 나에게 달라붙는 이런 느낌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나병을 본 거예요. 나병 환자를. 그러니까 나병 환자랑 접촉해도 안 되고,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이 지나갔던 길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병 환자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해요. 근데 반대로 이따가 보겠지만 중풍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 사람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침 상태에 들고 나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고요. 중풍병 환자는 자신의 의지로는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딱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런 상처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끌려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대 어떤 사람도 하지 않은 행동 하나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만졌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그 나병 환자가, 여러분 만약에 50년 동안 나병 환자를 알았으면 50년 동안 그 나병 환자에게 단 한 명도 접촉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나병을 고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졌다라는 건 다른 말로 환원해서 말하면 복음이 불결함을 마주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자체가 부정한 것에 닿고 만지고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곳에 가지 않고 부정한 곳, 불결한 곳에 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이 다 이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부정한 자를 복음이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는 정한 사람이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과 오늘 좀 묵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은 누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분명히 나병 환자가 아니지만 이 시대에도 나병 환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특히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격리됐어요. 나와 같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가늠하고 성도들이 측정하고 인정하는 나병 환자는 누구냐면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나병 환자로 취급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과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저 사람,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나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나병 환자라고 치부하고 간주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나병 환자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 사람 나병 환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나 스스로를 한번 격리시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를 한번 격리해 보세요. 나를 한번 다른 곳으로부터 떼어내서 나만 홀로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해서 다른 곳에 한번 나를 떼어놓고 내 자신을 보시면 사실 많은 경우 저 사람이 나병 환자가 아니고 내가 나병 환자인 경우가 제가 보면 더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병 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모습이 더 부정하고 불결하고 나 때문에 오히려 선한 것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이 전염되는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군가를 나병 환자 취급하기 전에 나로부터 한번 격리해 보십시오. 나를 가정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나를 한번 격리해 보고 내 자신을 한번 뚝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한번 나를 한번 스스로 직면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나는 나병 환자인가 나병 환자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많은 경우 다 나병 환자시더라고요. 점이 뭐 많은 분도 있지만 나병이 조금 발생했어도 일정 부분은 내가 거의 나병 환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복음이 만져줌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중풍병자거든요. 이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 성경을 보실 때 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체에 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잖아요. 이 지붕을 뜯는 건 예수님 당시의 지붕은 평지붕이라고 정의해요. 평지붕에 평평한 지붕이고 그 평평한 지붕 위는 그 볏짚 있죠, 여러분. 볏짚과 진흙을 엮고 맨 아래층에 그 이렇게 주춧돌처럼 되는 게 큰 통으로 된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얼기설기 그 위에 집을 놓고 집과 진흙을 덧입혔기 때문에 평지붕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뭐 곡식도 말리지만 기도도 하고 묵상도 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집은 뜯을 수가 있어요. 그 평지붕.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지붕을 뚫었다라는 건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붕을 뚫기가 쉬웠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침상을 내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걸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선언하신다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친구들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 많이 해요. 틀린 설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중풍병자를 내린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데 신성을 모독하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죄사함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니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자로 보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침상째 내려왔지만 사실 잘 보시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사실 병 고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병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첫 멘트가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 너 병 고침 받았다가 아니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 얻으려고 왔다가 둘을 얻고 덤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올 때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죄사함 받으라는 선언이 떨어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침상째 내려오는 사건은 침상이 내려오고 친구들의 믿음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죄사함을 선언했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지금 이 성경 저자가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복음이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보세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이 죄사함을 받았노라 했을 때 뭐 아멘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복음이 한 영혼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언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 중풍병 환자에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선언하신다고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의지도 없었어요. 뭔가 믿고자 했던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복음이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죄 용서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되게 궁금들 하시거든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먼저 바울 서신을 기초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무슨 말이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100% 죄사함을 받은 인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성령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그것이 죄사함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엄청난 가장 영순위의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나는 100% 죄사함 받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 증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하죠? 잘 보시면 이 성경 저자가 무슨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침상에 누워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으니까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되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요, 삶이 거꾸로 됩니다. 예를 들면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피지 않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반대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싸움을 하던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나 지금 그렇게 안 살아. 이거 100% 죄사함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가 그립고 말씀이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찬송 부를 때 은혜가 되고 예배 오고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아주 다양한 증거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내가 전도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있다,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로 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권사님, 때로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옆에 나와 다른 나병 환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 나부터 격리, 수용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격리해 보면 나병 환자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나였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때부터 건강한 신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죄사함의 선언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중풍병 환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친구들이 올 때 죄사함이 선언될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어요. 복음이 일방적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나는 죄사함 받은 인생이구나. 내가 오늘도 전과는 다른 옛날 같으면이 아닌 전혀 새로운 내 삶의 스타일과 패턴으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다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책을 읽고 있다면, 전도하고 있다면, 봉사하고 있다면 그 모두가 다 죄 사함 받았다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는 사실 그 시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누구도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병 환자를 멀리서 찾지만 사실 나 자신부터가 나병 환자입니다. 남이 나와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재단하고 측정하지만 사실 내 안에도 남들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나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내 안에 나병 환자 같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남을 격리하기 전에 나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병 환자로 만들기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부족한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만들어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컸지만 그 믿음 안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죄사함까지 선언될 것이라고는 이 성경 어디에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복음이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덤으로 병고침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나병 환자요, 오늘도 저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어쩌면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중풍병 환자의 모습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이 나병 환자요, 내 모습이 중풍병 환자 같은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함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복음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나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확증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